마음이 청결하다는 거 참 중요한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하다. 예?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더러운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제일 부패한 건 썩었다, 더럽다 그 말이에요. 예? 썩은 것이 더러운 것이고, 더러운 것이 악한 것이고, 가증한 것이고, 천한 것이고, 그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러운 것 반대 깨끗한 거, 깨끗한 것이 거룩한 것으로 이제 전진하고, 그 거룩한 것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전진합니다. 예? 우리가 천국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잖아요. 거기는 아무도 속된 것이나 더러운 자, 깨끗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 예.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와 교제했어요. 자기가 몰랐지만 마귀가 끄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물론 이제 결국은 지옥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예? 깨끗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라든지 깨끗하다든지 거룩하다든지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 더러운 것은 천한 것이고, 그것은 어두운 것이고, 그건 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한 것일 뿐이고,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무렇게나 살아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차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더 더러워져요. 날마다 더 악해져요. 날마다 더 가증해지고, 그래서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사람은 그대로 어렵고, 선한 사람은 선하고, 악한 사람은 악하고,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해지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 그랬죠. 때가 가까움이라. 이제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갈 사람으로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선하게, 점점 준비되어 가는 반면에, 지옥 갈 사람은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더러워지고, 점점 더 흉악해지고, 지옥 갈 이제 미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악한 것들 때문에 항상 반대로 생각이 듭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 저거는 지옥 갈 사람이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이고, 저거는 마귀 자식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죠? 저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 나의 택한 입은 자이고, 저희는 어둠에 속한 자이고 우리는 빛의 아들들입니다. 빛 가운데. 그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조금 다른 정도 아닙니다. 빛과 어둠이 조금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천국과 지옥이 조금 다릅니까?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완전히. 흰 것과 까만 것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희미하게 그걸 갖다가 희덕덕이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아주 깨끗한 거하고, 완전히 더러운 거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깨끗한 것이 거룩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실제로 그래야 돼요, 실제로. 구원받을 때는 지옥 갈 죄인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맨 구원받기 전에 상태하고 비슷하다. 구원받았다는 거 간정만 다르고, 자기 주장만 다르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것만 다르고, 마음과 생활은 뭐 옛날 그대로 있다. 뭐 잘못된 사람이 그 사람. 분명히 잘못된 사람이요. 확실히 그렇게들랑 또 구원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틀림없을 거예요. 예.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깨끗한 마음, 깨끗한 몸가짐, 깨끗한 행실, 거룩한 생활을 요구하십니다.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예? 예. 그래서 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뭐 어떤 좋은 환경이나 교육이나 종교나 어떤 방법으로도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외형적으로는 변화된 것도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 하면 그것도 깨끗하라. 안이 어디에?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먼저 살아내야 되고, 응? 그리고 그 영혼에서부터 이제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혼이 죽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 없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응? 어떤 사람 막 성신 받았다고 펄펄 뛰는데 보면은요, 아니에요. 왜? 뭐 방언한다 그러고 환상을 봤다 그러고 뭐 계시 받았다 그러고 그런데 그 사람 마음과 생활은 도무지 변화가 없어요. 예, 거룩한 척 하지만은 가짜예요. 예, 그 속에 남 모르는 죄를 감춰놓고 있어요. 예, 이건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예, 우리가 참으로 거듭날 때예요. 거듭날 때 성령께서는 첫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일러준 말은 그 말씀은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고 피 흘리심이 있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하신 말씀이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깨끗하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제 거듭난 사람은 완전히 온몸을 목욕한 사람이에요. 영혼이. 이제 아침에 목욕했어도 저녁에 발은 씻어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생활 속에 묻어오는 죄를 깨끗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깨끗게 해야 돼요. 주님이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예? 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을 이루었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은 걸 말해요. 예?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너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성령께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깨달을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네. 주님의 피로 내 영혼이 깨끗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깨끗해졌을 뿐 아니라 내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내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예? 깨끗해지자마자 내 양심이 깨끗해져요. 밝아졌어요. 이제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신 사실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해주셨고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셨고 그 성령께서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깨끗게 하십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옛 성품이 아직 숨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자마자 이 마음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싹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럼 뭐가 다르냐면은 이제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은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범한 죄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셨고 죄값을 갚아주셨고,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은 네가 지은 죄는 내가 다 벌을 심판을 받을 테니까 너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우리가 지은 죄로 주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자,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어떻게 다시는 죄를 범치 않을 수 있겠어요?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변화시켜 주셔서 죄를 범치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예, 도와주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산받았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이제 갈래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좀 지어도 괜찮겠네 하는 그 생각 있잖아요.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겠느냐.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갈 그 죄 때문에 그 거룩한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가장 비참한 죄인이 받아야 되는 수치와 그 인간이 당하는 최고의 고통,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통을 다 받아서 그 거룩한 분이 그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만 사랑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해야지요. 그런데 어째서 죄 좀 지어도 괜찮겠네,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론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마귀에게 이용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은 망쳐놓을 수 있고 아주 하나님 앞에 썩는 인간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 구원받은 이후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았다는 건 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어린 아이로 말하면 탄생한 거예요. 응? 탄생한 거니, 그래서 끝났어요. 시작이,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났지만은 이제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 더 중요하잖아요. 예, 몸이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이제 훌륭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예? 그 어린 아이를 그 부모가 얼마나 그 신경을 쓰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훌륭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또 수고를 많이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날마다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도록, 과거에는 마귀에게 이용됐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몸이 마귀의,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 도구로 썼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기준이 쓰임받고, 멀잖아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는 성령이 계셔. 성령이 말씀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간절히 당부드리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으면은 그 생각 속에 계속 만일 묻어 있을 수 있다면은 그 구원이 가짜가 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에 지난 주일에 배웠잖아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천국 간단 말은 아니잖아요. 구원받을 때는 다 지옥 갈 죄인, 비참한 죄인이 구원받았어요. 주인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옆에 달려 죽는 강도도요, 평생 강도질하고 사람 죽이고, 그랬어요. 그럼 당장 너와 나와 오늘 낙원에 들어가라 했잖아요. 그 사람이 뭐 천국 가는데 공로가 뭐 1%도 있어요? 없어요. 지옥 가기에 충분한 사람이에요. 지옥 밑창에 들어가서 영원히, 저주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그 죄를 당장 씻어주시고 당장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만일 그 강도를 주님이 당장에 너 이대로 죽기에는 억울하니까 너 살려보낸다 하고 십자가에서 너는 뛰내려와라 오게 했다든지 아니면 며칠 후에 이 강도가 다시 살아났다든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강도가 구원받은 강도가 어떻게 살았다고 생각해? 살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또 강도를 하겠어요? 예? 또 사람 죽이고 나쁜 일 하겠어요? 대답이 없으시네. 대답 좀 해보이소. 그렇게 안 살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이제 죽기까지 할 겁니다. 남을 죽이는 대신에 자기가 남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아주 어떤 사람보다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기회만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이제 그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주어진 기회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심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잠시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미혹을 받지 마라. 그 불의를 행하는 자, 그것은 불행한 자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도 천국에는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에 속지 마라. 그 말이에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의롭게 살아야 돼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살 수 있느냐고. 비슷하게 살 수 있느냐고. 조금 다르다고요? 조금 낫다고요? 조금 나가 되겠어요? 완전히 달라야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데.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셨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악하고 폐역하고 엄나는 세대를 본받지 마라. 본받지 마라. 닮아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닮아가지 마라. 비슷하게 닮아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과거에는 마귀를 닮아갔어요. 마귀를 닮아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전부 마귀를 닮아가요. 닮아가다 지옥 가면 마귀하고 얼굴 모양도 똑같아질 거예요. 지옥 간 사람들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떤 사람 한다는 말이 자기 부인 보고 당신은 믿고 천국 가 나는 지옥 가서 미스 코리아하고 같이 살란다. 좋아하시니 지옥 가면 미스 코리아 있을 줄 알아요? 미스 문둥이도 없어요. 거기는. 전부 마귀처럼 생겼을 거예요. 보나마나. 왜?
우리는 천국 가면 누구처럼 생겼어요? 천사보다 더 아름답게 주님처럼. 그러니까 지옥 간 사람 마귀처럼 되는 게 당연하지. 흉측하게. 예? 이 세상 사람들은 벌써 마귀를 닮아갑니다.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전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참 닮아가요. 보나마나. 겉으로는 뭐 아름답게 꾸미고 얌전한 척해도 소용없어요. 속에는. 예? 자,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렇죠? 점점. 예. 그리스도의 형상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 안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신의 성품이 참여한다.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 예?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천국 가기 전에 점점 매미가 하루아침에 군뱅이가 매미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군뱅이가 7년 만에 매미가 된답니다. 매미가 되는 과정이 점점 매미. 그러다가 이제 허물을 딱 벗어버리고 매미가 되듯이, 예? 구원받은 그날부터 이제 주님을 점점 닮아가다가 어느 날 이 몸까지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야 된다죠. 점점 변해야 됩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닮아가지 말고. 영어는 본받는단 말, 리폼. 예? 점점 닮아간다. 예? 뭐, 요즘에 허술한 집을 새로 만드는 걸 리모델링 한다 그러죠. 리모델링 다시. 예? 우리는 세상을 닮아갈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을 닮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완전히 주님이 우리를 리모델링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이제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대로 이제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껍데기 신자는 천국에 못 간다니까요. 지금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몇이나 될지 진짜 걱정입니다. 천당 간다고 큰 소리 치고 앉았는데, 예? 누가 천당 보내줘요? 천당 간다고 하면 뭐 하나님 보내줄 줄 알아요? 천당 갈 자격을 갖춰야 가요. 예. 자, 그래서 거짓 신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다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6장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앞에 음란하는 자, 우상숭배,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그 다음에 탐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너희 중에도 이런 자가 있었는데, 우리도 그 중에 어떤 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이름이라는 주님의 공로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자, 깨끗함을 받았으면 깨끗한 사람답게 살아야죠. 예. 자,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는 조금 죄지어도 괜찮다. 예. 그 마귀가 주는 거짓말인 줄 알면 돼요. 예. 두말할 것 없이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예. 죄는요, 독사의 독보다 더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예?
더러운 것은요, 문둥병균보다도 더 끔찍하게 더럽게 생각해야 돼요. 몸은 막 깨끗하게 단장할 줄 알고 하루에도 몇 번씩 씻고 닦고 막, 깨끗하게 깨끗한 옷 입고 막, 오염된 음식 먹어서 건강해질까봐 깨끗한 거 먹고, 그렇게 챙기면서요. 마음속에는요, 죄가 더러운 것이 숨어 들어와도 그냥 심상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죄는 조그마한 죄라도 용납하면 안 돼요. 그것이 내 인격을 좀먹고 내 생활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고, 아주 큰 조그마한 죄라도 죄는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9절부터 20절 같이 읽읍시다. 저희는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저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감각 없는 자 되어 이 마음이 양심이 아주 무디져가지고 화인 맞아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심상하게 생각해요. 감각 없는 자 되어 문둥병이 그 특징이 뭔지 알아요? 얼굴이 일그러지고 코가 내려앉고 손가락이 다 없어져도요 하나도 아프지가 않아요. 바늘로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그건 문둥병입니다. 이 죄가 들어오면요 그 사람이 이제 양심이 무더워지고 이제 죄를 지어도 심상해요.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돼요. 이제 아주 거짓말하고 속여 먹어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지간한 죄 지어도 양심에 가책도 없어요. 남의 돈을 띠먹어도 막 덤덤하고. 감각 없는 자들이여 자신을 방탕에 방임만 들었죠. 그냥 자기 몸을요 이 방탕에다가 그냥 던져버려요. 같이 캐 세라 그냥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방탕에 방임하는 겁니다. 자기를 죄 가운데 내던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모든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을 그냥 앞다퉈 주워먹는 더러운 그 짐승처럼요 더러운 일을 골라하려고 그래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어떻게 배웠어요? 깨끗하게 살라고 배웠어요. 거룩하게 되라고 배웠어요. 죄와는 싸우라고 그랬어요. 죽기까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죄와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죄는. 자, 그래서 기어코 우리가 깨끗함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거 다 잃어버려도 깨끗함을 찾아야 돼요.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간직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온갖 걸 다 얻는다고 해도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더러워지고 하나님 보실 때 깨끗이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하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조금만 깨끗해도 된다 그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것 같이 주의 깨끗하신 같이 너희도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아까 성경 암송하실 때 암송하시던데 주를 향하여 이 소망 간장하다. 무슨 소망? 주님과 같이 내 소망 간장하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어느 정도 깨끗해지냐?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목표가 주님 깨끗해지는 것처럼. 깨끗하다는 거 생각해. 깨끗한 거. 그걸만 보고 자꾸 얼굴만 단장하고 그러지 말고 말씀 앞에서 자기를 단장해 보세요. 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몸가짐도 아주 청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는 그 작업을 하셔요. 시편 73편을 잠깐 봅시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예,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고 지금은 교회입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은 교회의 모습이니까 교회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사람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이루십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을 또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신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하면 되리라. 큰 집에는 부잣집이죠. 큰 집. 우리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큰지, 이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 큰 집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들이 있어요. 예?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고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을 쓰는 것도 있고. 예? 그런데 누구든지 이런 것이라는 것은 온갖 더러운 것에서 말해요. 모든 천하고 더러운 죄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저절로 깨끗해집니까? 깨끗하게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깨끗하게 되려면 씻어야 돼. 자꾸 더러운 건 내버려야 돼요. 미련도 없이 내버려야 돼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 쓰는 것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하면 되리라. 하나님은 얼굴 잘생긴 사람 쓰시는 게 아닙니다. 뭐 학벌 높은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쓰신 게 아니에요. 학벌이 없는 것보다도 있는 게 좋지만은 아무리 뭐 이 세상 학문을 통달했다고 할지라도 더러우면 안 쓰십니다. 세상에 인간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금그릇이라도 똥이 발려서 봐요. 거기 뭐 맛있는 거 담아 먹는가. 그렇잖아요? 투갈이라도 깨끗하면 맛있어요. 그렇죠? 투갈이 아세요? 질그릇이라도.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 쓰는 그릇이 돼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하면 되리라.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도록 예배하신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준비하고 쓰시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제일 억울한 것이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쓰임받지 못한다. 그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뭐 하려고 살아요? 죽지 못해 살아요? 예? 세상 사람처럼 세상 재미 보려고 살아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빨리 가는 게 나아. 우리는 뭔가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살아요. 그럼 쓰임받으려면 뭐예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된다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예? 뭐 다 찌그러지가는 초막살이라도 깨끗하게 해놓고 살 수 있어요. 깨끗하게. 예? 떨어진 옷이라도 깨끗하게 빨아입고 그렇잖아요. 없는 사람이라도 깨끗이 닦아놓고 단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집에 가면은 좀 부한 것 같은데 막 집에 가면은 막 어지러지고 지저분하고 막 씻지도 않고 막 양말 쪽에 굴러댕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단정하게. 어떤 사람은 좀 없는 집이라도요, 집에 가면 뭔가 딱 정돈돼 있고 깨끗하게 참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 수 있잖아요. 응? 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사람, 우리의 생활에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건 당연합니다. 응?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끗해져야 되는데 깨끗해지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걸 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뭐 어물쩍 깨끗하게 된다고 지나갈 수 없어요. 아주 철저히 짚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약속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인데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죄 중에서 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구별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갈 두려움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 지옥 갈까봐, 지옥 보낼까봐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멸망하는 일은 없어요. 응? 그럼 뭘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죄 가운데 가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분입니다. 반드시 그게 징계를 내려버립니다. 작은 죄는 작은 징계, 큰 죄는 큰 죄에 따라서 징계가, 크고 작은 징계가 반드시 있어요. 이거 생각하면요, 하나님 무서워서도 죄를 못 져요. 뭐 영원히 죄 사해 주니까 뭐 조금 죄 져도 하나님 눈 감아 줄 줄 알아요? 하나님 눈 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큰 죄나 작은 죄나 하나님은 죄를 엄히 다스린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걸 알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예. 육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가 뭘 두려워해야 되는지 알아요? 예. 죄질까봐 두려워해야 된다니까요. 예. 죄질까봐. 무슨 마음에 걸릴까봐 두려워하는 것도 두렵죠. 요즘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나쁜 사람이 자기를 해칠까봐 두려워하고, 그는 그보다 더 두려워할 것은 죄가 내 마음과 내 생활 속에 비집고 들어올까봐 두려워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거룩해져요. 예.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다른 게 주가 되면 안 됩니다. 예? 돈이 내 마음에 주가 된다든지 내 사업이 내 마음에 주가 된다든지 자기 가족이 내 마음에 주가 된다든지 자기 명예가 주가 된다든지 주가 뭐예요? 제일 귀하게 이런 게 주지 뭐예요?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내 마음에 가장 귀하게 있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가 되셔야 돼요. 입으로만 주의 그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예?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가장 귀중한 자리에 모시게 되면은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셨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뭐야? 죄를 두려워하는, 죄를 지을까봐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요. 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가서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해져야 돼요. 응?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예? 육신도 더럽히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담배를 안 피우는 이유가 뭐예요? 예? 어떤 사람은 담배 피우는 말이 어디 있냐, 그 성경이 그래요. 하루 밥 3끼 먹으란 말도 있냐고. 예. 예. 꼭 있어야 되겠어요. 성경이 기록될 때는 담배가 없었어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성경이 담배 피우란 말 어디 있냐. 성경이 있든 없든 나쁘다는 건 양심이 아는데, 양심이. 예? 우리 양심을 따라 살잖아요. 예.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그냥 여기다, 자, 담배 피우는 데는 몇 가지 죄가 있습니다. 돈을 태우는 거예요, 돈을. 제가 옛날에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요, 이 얘기를 하면서요, 갑자기 돈 하나 꺼내가지고, 성냥 탁 켜가지고, 돈을 태웠어요. 미안하지만. 뭐, 비싼 돈은 아니고요. 예? 태웠어요. 그걸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돈을 태웁니까? 이 세상에 돈 태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1년 동안에 이 담배로 날아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거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면은요, 저 굶어 죽는 사람들 살리면은요, 엄청 살려줄 거예요. 예. 하루에 담배를 한 갑씩, 두 갑씩. 예. 첫째, 돈을 태우기 때문에 죄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물론 그보다 더 큰 죄는 건강을 해칩니다. 예. 건강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폐를 좀 빵꾸를 낼 필요가 있거든. 코가 노랗도록 피우십시오. 예. 예. 입이 무슨 아궁지인지 알아? 아궁지인지. 코가 굴뚝인지 알아요? 그렇다면 하면 코를 위로 뚫고 났을 거예요. 굴뚝. 이 몸을 더럽게 하는 것도, 예? 건강을 해치는 것이 바로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상한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다가, 그렇죠? 술술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예? 정신이 해행해가지고 해설해서 그 말이죠.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럴 수 있느냐고. 술 때문에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술 때문에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 성리도 그랬잖아요. 예? 포도주는 뻥찍이면서 내려가는데 그 사람, 예? 예? 돛대에 누운 자 같이, 응? 예, 나를 때려도 내가 아프지 아니하리라.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돛대 끝에 누워서 어떻게 돼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예. 그리스도인은 술 잡숫지 마세요. 제발 잡숫지 마세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꼭 반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술 취하는 사람은 결코 성령 충만을 못 받아요. 이렇게 말씀드려도요, 홀짝홀짝 마시는 사람이 있다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 자주 나는 병 때문에 포도주 조금 쏘라 그랬어요. 조금. 그건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먹는 거야 뭐 죄가 되겠어요. 그러나 취하는 맛으로, 술 맛이 좋아서, 혀끝을 짜르르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재미로 1차, 2차, 3차 하여튼 사람들요, 그래가지고 미쳐버려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옛날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사정없이 꺼내요. 보지도 말아요. 알겠어요? 이 몸도 깨끗이 해야 됩니다. 깨끗이.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몸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 건강하게 하는 것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병균이, 그 깨끗한 병균이 어디 있어요? 다 더러운 병균이지, 몸에. 그 다음에 실제, 가능하면 깨끗이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막 옆에 나가면 냄새도 나고 말이에요. 한 달 동안 목욕도 안 하고 말이에요. 속옷도 막 일주일 동안 안 갈아입고 막 이러면,
안 되지요. 그리스도는 뭔가 좀 몸도 단정하고 몸 너무 깨끗하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깨끗이야. 마음 깨끗하면 행동도 깨끗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과 영의, 영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면은 영이 더러워집니다. 아세요? 그래서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온갖 더러운 것에서, 온갖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얼마나 많아요.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랬잖아요. 깨끗게. 자, 깨끗게 해야 됩니다. 깨끗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얼마나 깨끗한 걸 요구하는지 아세요? 깨끗한 그릇을 가져다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그걸 담아주실 게 많은데, 이게 달라고는 하는데 이게 더러운 그릇을 가져오기 때문에 주님이 줄 수가 없다니까. 자꾸 뭘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릇을 좀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되죠. 예? 깨끗게 하자 그랬습니다. 깨끗게. 자, 깨끗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 첫째, 우리가 깨끗게 되는 방법이 말씀으로 깨끗게 되는 거예요. 예? 에베소서 5장 봅시다.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은 그리스도는 남편이요 구원받은 성도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삼는데요, 아주 더러운 지옥갈 죄인을 구원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요. 어떤 사람이요, 아주 부자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자기 아내를 어디에 택하느냐 하면은 과원에 가가지고 아주 못난이 더러운 냄새나는 천한 여자를 하나 택해가지고 깨끗하게 시켜주고 단장시키고 가르치고 해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산다면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옥 갈 더러운 죄인들을 구원해가지고 우리를 씻기고 닦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자기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십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옛날 번역에는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 성경에 말씀을 물이라고 했어요. 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졌어요? 끔찍하죠. 물이 없으면 마시지 못할 뿐 아니라 씻는 물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야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깨끗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해서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라. 에덴 동산의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그 갈빗대를 빼서 만드는 하와는 깨끗했습니다. 그렇죠. 완전한 여자였어요. 아름답고 깨끗한 여자였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더러운 죄인으로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짓기 전에 하와처럼 깨끗하게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깨끗하게 그랬죠. 그 다음에 거룩하게, 그 다음에 영광스럽게 그랬잖아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 앞에 세우십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깨끗해야 돼요. 날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점점 더 깨끗하게, 점점 더 거룩하게, 점점 더 영광스럽게 돼야 됩니다. 그냥 대강 살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구원 안 받는 사람보다 조금 나아가지고 되겠어요?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신부 입장 그러면 어떡할라요? 예? 석 달 목욕도 안 하고 말이야. 예? 예. 다 떨어진 걸레 쪼가리에 얽히고 있고, 예? 세수도 안 하고 눈곱 주룩주룩 해가지고 신부 입장 그러면 어떡할라요? 예. 온 냄새 나면서 막 먼지를 휘날리면서, 예? 그 영광스러운 신랑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신부 입장 주님 오시면 그럽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혼인잔치 한다 그랬잖아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신즉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건 성도들의 깨끗한 행실이에요. 예?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말씀으로. 예.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제 성령께서는 예?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세요. 우리가 지은 죄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깨끗게 하시고 그건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돼야 돼요. 어떻게? 말씀으로.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외우고 듣고 배우고 하는 가운데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합니다. 날마다. 예? 성경을 읽지도 안 하고 아무리 읽어도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밤에 3끼씩 꽉 찾아 잡수면서 성경 아무리 읽어도요. 예. 새해 처음 되면은요, 오늘 금요일 성경 하루에 석 장씩은 읽어야지. 그리고 며칠 지나다 보면은 벌써 안 읽었어요. 예. 며칠간 안 읽으면 나중에는요, 이건 뭐 다음 해 초에부터 또 시작하지 뭐. 그럼 평생 가봐야 성경 한 번 못 읽어, 그 사람. 예. 성경. 아무리 읽으라 해도 안 읽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죽어도 안 한다는데 뭐. 예. 씻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씻는지 몰라, 그냥. 예.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깨끗해지겠어요? 성경을 읽고 외우는 것도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주일날 아침에 성경 암송하자 그러면 죄송합니다만은요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암송하시는 분들은 다시 수상해요. 예. 좀 자신 있게 좀 암송 좀 해보세요. 예? 암송. 암송하면은요 암송한 사람만 알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자기에게 유익한지 아세요? 필요할 때 그 말씀 탁 생각나게 하거든요. 시험을 물리치게 해요. 예? 마귀는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의 화살을 쏘아대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로 오는 이 시험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많이 배우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필요할 때 그 말씀으로 그걸 막아주세요. 다. 예.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점을 물리쳤잖아요. 우리가 뭘 가지고 시험을 물리쳐요? 말씀이 있어야지 물리치지. 응?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것 몰라도 돼요. 세상 것 세상 지식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알면은 세상에 사는 지혜도 다 있습니다. 성경에. 성경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끗이 이제 말씀을 읽고 배우고 외우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두말할 것 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예? 기도. 골로새서 4장 봅시다. 골로새서 4장
골로새 4장 2절 같이 읽읍시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를 항상 힘쓰고 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주님이 강조하셨잖아요. 예. 기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걸 참 힘쓰지 않아요. 기도를 항상 힘쓰라 그랬는데, 예.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예.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 마음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요. 마음으로 욕심으로 술취함으로 마음이 둔해지는 사람이나 기도를 안 하면 또 마음이 둔해집니다. 세상 염려로 세상 죄로 둔해지고 그 다음에 기도 안 하면 마음이 둔해져요. 예.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를 안 하면요 죄가 있어도 심상해져요.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심상해져요. 죄인지 몰라요. 예? 거짓말하고도 그거 죄인지 몰라요. 난 돈 떼먹고도 뭐 양심의 가책도. 기도를 안 하면은 양심이 둔해집니다. 아시죠?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기도라고는 하나님과 대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항상 깨어있으면요, 예, 죄가 즉시 있으면 죄가 딱 나타납니다. 예, 양심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요. 예? 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2절 같이 읽읍시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가 자기 허물이 있는데요, 그걸 자기가 모르는 게 많아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덜뻔은요, 대두도 같은 죄가 눈에 콱 박혀있는데 그거는 못 보는 거예요. 예? 남의 허물은 보는 눈은 밝아지고 자기 죄는 못 보는 거예요. 예?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숨은 허물이 뭐예요? 이 숨어있는 죄를요, 그게 있으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딱 돼 있는데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안 들으시는데 왜 기도를 하나님 안 들으시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죄를 찾아내서 버려야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 무턱대고 뭐 하나님 뭐 달라고 졸라댈 게 아니라, 죄부터 처리하고 기도해야 돼요. 병 낫기를 기도할 때 죄를 고하면서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요, 자기 숨은 죄가 이제 드러납니다. 드러나서,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51편을 봅시다. 51편. 51편 10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랬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예. 죄는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일을 행하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더러운 일을 행했어요.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깨끗한 마음. 시편 90편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놓으신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숨겨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은밀한 죄를 하나님의 얼굴의 빛 앞에 두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시겠어요? 아예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머리털도 다 해시는데 죄를 모르시겠어요? 모르시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편 119편 139편을 봅시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악한 행위가 있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냥 뚝 기도하고는 아멘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십시오. 그 악한 행위가 있는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구래요? 자기 죄를 깨닫는 게 그게 또 축복이요. 죄가 있어도 있는 줄 모르고 숨기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두들겨 패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 몸속에 무슨 병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곧 죽게 생겼는데 그 병이 모르면 있는 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있으면 빨리빨리 고치면 죽을 생명도 사는데 그건 알면서 왜 죄는요 모르냐고. 죄는 심상하게 감춰놔. 무슨 보배 덩어리처럼 감춰놔. 죄는 안 돼요. 아예 죄를 감추고 하나님을 묵인하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 묵인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여기 위해서는 기도를 힘써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하면 양심도 무뎌지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죄가 그 사람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깨끗게 되기 위해서는 경건한 성도들 형제 자매들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내가 그 일에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예수님 그러셨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가하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셨는데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긴다. 우리가 어떻게 발을 씻깁니까? 제가 그 성경 때문에요. 저도 마지막에 어디서 제가 처음에 목회하던 데서 떠나면서요. 방 안에다 전부 다 형제자매들 묻어놓고 한 사람도 못 도망가게 묻어놓고 대학 갖다 놓고 발 다 씻겨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들이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요. 이 로마 교황은요, 가끔 황금대하에다가 물을 떠놓고 고아의 발을 씻겨줍니다. 겸손한 척 하는 거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긴다는 것은 뭐 실제로 발을 씻겨줘도 좋겠습니다만은 그보다도 우리가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 깨끗해집니다. 아세요?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서로 신앙 간증을 하고 함께 붙잡아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도와주고 하는 가운데서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깨끗해집니다. 자기 마음과 생활에 깨끗해집니다. 교제 안에 있어야 돼요. 교제 안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점점 깨끗해집니다. 그 교제 안에서 서로 발을 씻기는 일을 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요. 아세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예? 혼자서는 깨끗게 못 돼요. 예?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하늘 쩔었던 기백이 있어도요, 구원받은 사람은 혼자 있으면 뭐 금방 죄 가운데 빠져. 두고 보시오.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교제 안에 붙어 있어요. 교제 안에는 말씀이 있고, 교제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교제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교제 안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깨끗해지고, 교제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잡히고, 그 주님의 일에 나도 함께 동참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깨끗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없담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 원하노라.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사랑의 높이, 길이, 깊이, 넓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점점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충만 가운데 참여해요. 성도가 함께. 혼자서는 안 됩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은즉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물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예?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이 뭐예요? 적의 화살을 막기 위해서 갑옷을 입잖아요. 우리가 죄의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갑옷이 뭐예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는 고난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예? 죄는 누가 짓는지 아세요? 한가한 사람이 죄 져요. 할 일 없는 사람이 죄 짓는다고. 바쁜 사람은 죄 질 시간이 없어요. 죄 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예? 그리스도인이 한가하게요. 예? 뭐 어디 놀러 다니는 시간이 있어요. 낚시 때 가지고요 고기 잡는가 뭐 새우를 낚는가 그런 시간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뭐 사업상 할 수 없이 뭐 골프를 칠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그리스도인이 자기 어떤 쾌락을 위해서 아니면은 한가하게 해요. 그럴 시간 없어요, 솔직히. 정신 없어요. 주를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예. 주를 위해서 바쁘게 살다 보면은요, 어느새 세월이 다 지나가고, 제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제일 시간이.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학위를 받은 여자분이 김한한 박사잖아요. 여자로서 최초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입니다. 이화대학교 총장. 예? 그분은 크리스찬이에요. 아세요? 예. 그분이 죽기 전에 뭐라 했냐면, 내가 죽었다고 나를 장례식 하지 마라. 죽은 게 아니다. 나는 영원한 것으로 갔기 때문에 환송식을 해달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처녀로서. 예? 내가 결혼을 하기 싫어서 결혼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 날 어느덧 세월이 다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중앙일보에 그분의 그 유서가 그거 써 있어요. 중앙일보에 발표됐는데요, 옛날에. 예?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다. 바쁘게 살다 보면은 어느새 세월이 지나요. 죄진 시간 어디 있어요? 예. 예. 꿀벌은요, 일하는 꿀벌은요, 슬플 시간도 없다고 제가 그런 글을 봤어요. 슬플 시간도 없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아이고 내 신세야 할 그런 시간도 없어요. 열심히 살다 보면은 교제 안에서 열심히 함께 교제하고
그 안에 말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주님의 능력에 잡혀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어느덧 죄는 저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제하세요. 열심히 주님의 일에 같이 참여하세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주님의 복음을 위한 그 고난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면 죄는 벌써 저만큼 값 없어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마귀는 절대 그 사람은 못 넘어뜨립니다.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되고 싶거든 열심히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세요. 열심히 말씀에 참여하고 주님의 복음에 동참하세요. 그것이 감옥입니다. 고난받다가 죄를 거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시고요. 또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세상 친구를 멀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악한 동물을 멀리하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물은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세상 친구들요, 옛날 친구들을 멀리하세요. 이제 세상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혹시 만나고 대화할지는 몰라도요, 뭐 동창회 한다고 가고 뭐 한다고 가고 옛날 친구라고 만나고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친구들 만나 동창회 참석하고 뭐 옛날 정리 얘기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들과 뭐 한낮을 보내고 그렇게 노닥거릴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가. 세상 친구 만나봐야 우리에게 덕될 게 하나도 없어요. 악한 동물을 멀리하라. 저희는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우리 그리스도의 행실을 더럽힙니다. 만나봐야 세상 쓸데없는 잡다한 얘기. 그리고 고린도 후서 6장 17절에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구별.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더러운 거 만지지 마라. 더러운 거 생각하지 마라. 더러운 거 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불길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더러운 생각.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분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생각이 먼저 악합니다. 생각이 깨끗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더러운 것을 다 추방해야 됩니다. 아시죠? 나쁜 책, 나쁜 만화, 나쁜 영화, 인터넷.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인터넷 그것도 나쁜 거. 눈이 빨개가지고는 밤새도록 인터넷에 중독되면요 그 사람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육체의 세속적인 것, 세상의 욕망을 우리 안에 심어주고 그것을 우리 안에 양성시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지약의 쓰레기들을 싹 마음에서 청소해 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용납하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이 세상 온갖 더러운 것을 우리 마음속에다가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해지려면 더러운 말을 하지 마세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그랬죠. 단정치 못한 농담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길한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저주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도 더럽히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더럽히는 거예요. 말도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단정한 옷차림 아시죠? 단정한 옷을 입으라 그랬죠. 단정한 옷, 아주 사치스러운 옷, 사치스러운 보수로 단정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단정하게
그렇다고 해서 막 촌스럽게 주리하게 그걸 하는 말도 아닙니다. 깨끗하게 수수하게 단정하게 너무 사치스럽게 막 야근스러운 뭐 치장을 하고 어쩌는 거예요? 어쩌는 거예요? 누굴 꼬시려고 그래요? 누굴 꼬시려고? 여자들은 막 희한하게 막 요란하게 꾸며가지고 시원하게 하지만은 너무 짧게 입지 마세요. 허벅지 다 드러내고 하지 마세요. 요즘에 여자들 보면 벗고 싶으면 다 벗지. 그냥 요만큼 아슬아슬하게 그냥. 남자 죄짓게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도 죄입니다. 아시겠어요? 요새 옷도 막 배꼽 이런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배꼽을 내놓는 게 유행이래. 막 배꼽은 막 배꼽도 내놓고 막 가슴도 내놓고 다리도 내놓고 막 어떻게 된 것이 남자는 막 여름에도 막 자꾸 가리고 막 여자는 자꾸 벗어버리고 누구 보라고 그렇게 벗어요 자꾸. 죄송합니다. 단정하게 입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남 죄짓게 하지 마세요. 그렇고 이제 치안에게 걸려가지고 그놓고는 뭐 나중에 뭐 어쩌고 하는데 죄질 그런 걸 당할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남 죄짓게 하지 마세요. 좀 그 앞에서 딱 보세요. 자기를 그 주님 앞에서 보일 때도 괜찮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님 앞에 단정하게 보여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라고 했잖아요. 음행은 음행 아시죠? 성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그럼 멀리하라고 했어요. 멀리. 그거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한테도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어요. 그건 피해야 될 거예요. 그런 자리를 가지지 말아야 돼. 그런 기회를 만들지는 말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아직 그 육체의 정욕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넘어뜨려버린 거예요. 아주 치명적인 그것은. 그래서 더러운 것은 음란을 버리라 그랬잖아요. 음란을 버리라. 옷으로 더럽힌 그 몸으로 더럽힌 옷까지 두려워하라고 유다서 23절에 그랬어요. 더러운 거, 이 음란은 더러운 겁니다. 이 음란은 하나님이 특별히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아시겠어요? 철저히 멀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그 시험에 그런 부끄러운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주 그런 신앙생활 얼마나 큰 치명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남 속이지 마세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일을 결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깨끗한 것,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거래를 하더라도 성실하고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말해요. 자, 우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요구하십니다.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활도 그리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깨끗한 것은 생명입니다. 더러운 것은 죽음입니다. 죄입니다. 깨끗한 것은 거룩한 것이요 거룩한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요 더러운 것은 추한 것이고 가증스러운 것이고 그건 가장 악한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깨끗하심 같이 우리는 멀잖아 주님을 맞이해야 될 사람이요 그 주님의 깨끗하심과 거룩하심에 참여해야 됩니다.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